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스님.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벚꽃의 통과 그리고 음. 카스를 통해서 스님의 귀한 말씀 매일매일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능인선언에 오기 전에 음. 집에서 매일 네. 핸드폰으로 TV로 벚꽃의 통과 다른 법문을 들으면서 네. 스님을 처음 뵀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배웠을 때 너무 낯이 익어서 실은 네, 고맙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셨던 분 같았는데 네, 이렇게 다행히 있는 또 거지. 네. 이렇게 또 질문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닿아서 네. 감사의 기쁜 마음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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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오늘 음. 그 목류병과 네. 그리고 무의식에 관련돼서 하나 네. 여쭙고 싶은데요. 네, 네.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옆에 살던 친구가 예, 목류병으로 고생을 그렇습니다. 해서 주변 어른들이 많이 그러니까 걱정을 하셨는데요. 음. 밤에 이제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예, 옷도 갈아입고 밥도 오줌- 먹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주변 사실이에요. 어른들의 음.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음. 예, 목류병이 음. 그 무의식에서 발생을 했는지 예,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아, 제 주변에도 그 목류병을 앓는 분이 계셨어요. 앓는다면 편집이 이상하지만 잘 들어두세요. 목류병은 아직도 원인을 몰라요. 그리고 두뇌 세계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치료법들고 있고 그러지만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티끌 하나에 우주가 들어있는 것처럼 세포 하나에 우주가 들어있는데 인간의 능력 가지고 우주를 다 할 수 없잖아요. 두뇌 세포는 더 합니다. 다른 것들은 이른바 말하면 적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몽고하니 모르모트나 뭐 할 수 있지만 이 두뇌 인간의 두뇌 같은 거는 모르모트 두뇌 가지고 연구하고 하긴 하지만 말이죠. 원숭이 두뇌 가지고 하지만 두뇌는 이거 영역이 참 복잡한 영역이거든요. 죽은 또 시체 두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원천적으로 이 그 두뇌를 연구한 학자들이 종교를 잘 모르니까 종교를 안다 하더라도 불교의 세계의 어떤 그런 심오한 세계를 잘 모르니까 우선 첫째로 중요한 건 인간의 육신이라는 건 하나의 시스템 기계란 말이에요. 머신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정교한 기계죠. 근데 그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마음이자 뭔가 아니 영혼 영식이라고 했잖아. 이중구조로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육신 있고 그 다음에 식신 있고 법신 있다고 그래요. 시스템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우리가 뭔가 지금 식신 우리가 보면 식에도 식신이란 말했잖아. 1식, 2식, 3식, 4식, 5식, 6식, 7식 말라식, 8식 알라야식 이렇게 9식 뭐 무백정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식이라는 건 정보거든. 눈으로 보는 걸 찍은 건 안식이야. 쭉 시스템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 식이 몸이 원동력이니까 이게 몸에 들어가서 몸을 만든 거예요. 그 몸을 조정하는 것도 뭔가 시스템. 근본적으로 에너지는 불멸이니까 근본적으로 조정하는 당체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여러 가지 일식 이식 해서 쭉 해서 안식 이식 비식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눈, 귀, 코, 몸이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른바 말하면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눈, 귀, 코, 몸을 통해서 이 몸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3차원 세계에 뭔가 합당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힘이에요. 이거 다 부처님이 움직이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 그럼 뭐냐? 어렸을 때 있잖아요. 첫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렸을 때 경기 있죠? 경기? 엄마 뱃속에서 금방 나왔어요. 몸을 다 만들어 나왔습니다. 엄마 젖만 먹고 빨리빨리 클 수가 없어요. 엄마 젖만 먹고 엄마들 가운데 또 뭐냐면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산후조리를 못하고 건강이 나쁘고 그럼 어때요? 애는 커야 되잖아. 그럴 때 어렸을 때는 말이죠. 이른바 말하면 혼이 몸에서 들락날락거립니다. 이거 어렸을 때 가만히 들어있으면 몸이 윙윙 움직이고 말이죠. 가만히 들어있을 때 그런 거 체험하신 분 계실 거예요. 몸이 이걸 과학이 인정하지 않건 간에 몸이 혼에서 그걸 혼줄 낸다 그러지? 혼줄이 있어. 셀룰러 트레드.
셰익스피어의 해물릿인가 어디 보면 여러분 오셀로인가 보면 말이죠. 그 문장 전후 구절로 보면 실버 thread라고 하는 그 귀절을 절대적으로 영혼이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 근데 왜 실버 thread가 영혼인가?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라는 인간은 상당한 식견이 있던 인간입니다. 영혼의 세계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실버 thread, 혼줄입니다. 혼줄 타고 바깥으로 나가서 실컷 호응해서 원래 우리는 기체니까 이른바 기성인간이니까 실컷 길을 마시고 다시 들어옵니다. 이게 들락날락하면서 아이가 부쩍부쩍 커지는 거예요. 부쩍부쩍.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뭐냐면 그 머리에 순골 있다 그랬죠. 누르지 말라고 그러고 정수리 있잖아. 우리 백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말랑말랑합니다. 아이들이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아이들 이른바 말하면 아이들 잘 때 잠잘 때 이 아이들 잠도 방해하면 안 돼요. 같은 침대 자는 것도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부부가 사랑하니까 할 수 없지만 아이들도 옆에 누웠다가 잘못해서 혼줄 건드려 보면 아이가 허공에 고공에 떠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잘못 잠다다 건드려 버리면 이게 확 죽으면 안 되니까 경기하다가 죽는 애들도 있고요. 경기를 잘못하다 혼이 몸에 들어왔는데 잽싸게 들어오다가 잘못 이게 뭔가 혼에 이 들어가야 되잖아. 손팔이 이른바 몸이 다 잘못 이게 배치가 되는 거, 잘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곤배팔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게 경기약을 만든 게 스님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땐 혼의 상태 젖 먹을 당시에 그랬는데 이게 점점 몽유병자가 언제 많은가? 아이들 때 많아요. 아이들 때. 어른이 되면 몽유병자가 별로 없습니다. 어렸을 때 대체로. 그럼 뭐냐? 잠잘 때도 뭔가 아니? 뭔가 잠자다 벌떡벌떡 이렇게 밥을 먹고. 왜냐? 여러 가지로 커 나오면서 뭔가 불비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크라이트맨과 디멘트 같은 사람들은요. 중요한 건 렘 수면, 넌 렘 수면이 아니라 REM 수면이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잠을 자는 그런 아이들, 잠을 자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하면요. 그 유명한 그 디멘트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뭔가 아니? 항상 바깥에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 다녀오셔서 인사하던 그런 딸이 노말한 딸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들은 거 아니? 그날따라 딸이 마중을 안 해주니까 아버지가 애 어디 갔었더니 지금 피곤해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애방 애들아 가만히 이쁘다. 보더니 애기가 낮잠을 자는데 낮인데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눈동자 왔다 갔다 해. 한참을 지켜보다 왜 그러나 깨웠어요. 했더니 잤냐 너마야? 했더니 네 아빠 뭐 했는데 꿈꿨냐? 꿈꿨다는 거야. 뭐 했는데 했더니 옆집 토미하고 탁골 쳤다는 거예요. 탁골 치니까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꿈속에서의 어떤 그런 상황이 신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몸이라는 건 뭐죠? 이른바 말하면 육신, 식신 뭐죠? 법신 있잖아요. 그럼 이 식신이란 존재는 이런 아소, 아치, 아견, 아만 나라는 강렬한 시가 대상. 식이라는 건 허공에도 식이 많이 있거든. 귀신들이 다 식이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 뭔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꾸다가 이게 아직 몸이 뭔가 아니요. 자기 통제라거나 잠과 꿈에 대한 명백한 이 잠재식 무의식. 우리가 보면 프로이드 말 맞다나 정말 프로이드가 다 옳은 건 아니지만 떠 있는 건 10분의 1이고 봤다는 건 10분의 9가 있다잖아. 빙산. 그 어렸으니까 아직 뭔가 아니 몸이 완전히 몸의 통제력이 이제 어른처럼 충분치 않고 하다 보면 잠자다 일어나서 밥을 먹고 움직이고 꿈의 상태랄까? 이른바 말로 혼의 상태랄까? 식의 상태랄까? 얘 그대로 몸을 움직여 버립니다. 몽유병 최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면할 때 잠을 자놓고 움직여 버려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움직이는 몽유예요. 몽유.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 몸을 타고 나와서 이렇게 살지만 몸에서 혼이 빠져나오다가 그 다음에 뭔가 점점 침착돼가면 이렇게 몸에 이렇게 이제 일생 동안 이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한다면 이른바 말하는 꿈속의 상태에서도 이 몸이 뭔가 아니 잠을 자면 온전히 잠을 자면 된데 잠자는 상태에서 뭐라 이 몸이 그냥 움직여 버립니다. 그래서 일정한 이제 그 꿈속에서 몽유병자들이 무슨 여러 가지 불안한 무슨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이런 거 뭐 있지 않냐 그런 위험성도 있긴 있지만 꿈을 악몽을 꿀 땐 그렇지 뭐겠죠. 근데 밤에 잠을 자다 꿈의 상태에서 뭔가 아니 움직이고 밥 먹고 그 상태 그 전날 어떤 상태라거나 혹은 또 꿈속에서 누굴 만났다거나 그러면 그게 정말로 꿈속에서 누가 데려간다거나 실제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몽유병이라는 것도 사실 작은 일은 아닌데 어렸을 때 대개 하다가 나이가 들면 몽유병 증상이 잠잡니다. 왜냐? 현실 세계를 너무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른바 말하면 대체로 아이들이 머리가 맑잖아요. 어렸을 때 영혼이 맑으니까 영혼과 매치가 되니까 몸도 그렇게 막 움직이게 되고 근데 살아가면서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 현실 살기도 바쁘니까 영혼의 세계를 점점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근데 수행을 자꾸만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유체 이탈이라고 해서 몸에서 빠져나온 스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에서 빠져나서 그러니까 그 끊임없이 수행을 하다 보면 백단일통이라고 백회열 단전을 다 열어가지고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마음대로 백회열을 통해서 몸이 빠져나오고 유체 너무 그러니까 숙달되지 않은 사람은 너무 멀리 빠져나가면 끊어지니까 죽지. 근데 수행을 하다 최선을 다해 살다가도 마지막에 이제 좌탈인망이라서 앉아서 죽는 스님들이 그런 겁니다. 자리에서 빠이빠이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온 그 자리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몽유병도 설명이 안 돼. 왜냐? 부처님 말씀 모르니까. 학자들 저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 많은 그런 증상들 바라보면서 많이 생각합니다. 경전도 다 뒤져보고 설명을 못해요. 왜냐? 그들은 이른바 스님이라거나 무슨 불교 신자가 아니고 유식의 어떤 전문가도 아니니까 우리 본질을 모르니까.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스님 질문해 보면 주변에 보면 모든 상황을 나쁘게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지. 예, 누가 음료수 한 잔만 건네도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하면서 경계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편집성 인격 장애라고 한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인격 장애에도 무의식적인 요소들이 있는 건지 또 불자로서 어떻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스님. 박수로 맞으세요. 네. 이게 패러노이드라고 하는 건데 망상성 인격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패러노이드. 저 보살님이 질문한 내용이 패러노이드, paranoid disorder, personality disorder. 이런 말 말하면 정말로 그래요. 참 안타까운 건데 보세요.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은 뭐예요? 동물들은 뭐죠? 저 바깥에 있는 늑대를 잡아다가 먹이를 자꾸만 주고 뭔가 변형시키는 게 뭐라? 개야. 야생에 있는 늑대하고 개는 뭐예요? 개 가운데도 맹견 같은 건 사람을 무는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하고 지내니까 많이 뭐라? 익숙했잖아요. 그죠?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사람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많이 달라졌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늑대는 사람을 물어 죽이거든. 야생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누가 밥 주는 것도 아니야. 떡을 주는 것도 아니야. 보살펴 주잖아. 집도 안 지어줘. 그냥 숲속에 들어가 살고 바시락만 거려도 뭐라? 깨어나야 되고. 네. 동물과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금 금방 말씀드린 편집성 이 어떤 인격 장애, 망상성 인격 장애라고 하는데 이른바 말하면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뭔가 금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왔지만
전생서부터 흐름이 있을 수 있지. 왜냐하면 가만히 보세요. 이 박테리올로지 이른바 말하면 언젠가도 말씀했지. 늑대도 마찬가지지만 이른바 맹독성을 지닌 콜레라균이 있어. 그 콜레라균을 몸에 집어넣으면 그냥 즉사야, 죽어버려. 당장 콜레라가 걸려버려. 근데 이 콜레라균을 mongo하니 배양기라고, 배양기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F20 할 때 한 10시간 정도 계속해서 mongo하니 음식도 좋게 주고 먹을 걸 좋게 주고 따뜻하게 주고 이러면 이게 전혀 독이 싹 빠져버립니다. 무독성균이 돼버려. 이걸 몸에 찔러버리거든. 이걸 백신이라고 그래. 무독성균이야. 그걸 왁신이, 백신이라고 그러지. 독이 지금 이 망상성 인격 장애 이런 사람들은 몸에 독이 확 어려 있어. 경계심이 너무 강하고 동물 비슷한 전생의 흐름이 있을 수 있고 엄마 뱃속에 있을 수 있어서 그런 형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하니 그 다음에 뭐냐면 살아가면서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을 수 있고 실제로 그 사람 어떤 사람 말만 해도 탁탁 쏜다니까. 진짜로 그래요. 달겨들기만 하고 그 달겨든다는 자체가 뭔가 하니 마음에 공격적일수록 공격적인 성향일수록 사랑을 너무 그리워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 공격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마음 가운데 뭔가 하니 마음이 허한 거예요. 남의 비난하고 비판하고 누가 나를 공격하면 저 사람이 지금 뭐라? 사랑을 원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내가 상대방을 망상성 인격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 가운데 중요한 게 내가 상대방을 뭐라? 중요한 거예요. 싫어해버려. 사랑이라는 건 한없이 무한이거든. 사랑을 자꾸만 엄마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불화하거나 매일 싸웠어. 매일 싸워.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친구들도 뭐 그러면 집에서 그렇게 커나게 돼 못해야 돼. 사랑은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다 포용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엄마 아버지가 그러니까 불안하고 모든 게 불안해. 그럼 어떻게 될까? 세상이 미워지고 엄마 아버지가 미워지지. 미워하는 그 대상만큼 내가 누굴 미워하는 건가? 미워하는 그 존재도 뭔가 하니 힘을 강화시킵니다. 내가 적을 만들고 적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원수를 왜 사랑하라고 그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격을 자꾸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런 망상성 인격 장애 이런 분들 보면 저 사람은 사랑이 너무 모자라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똑같이 달겨들어 싸우면 이 사람은 걷잡을 수 없이 돼버립니다. 아니야. 자꾸만 좋은 말로 아까 맹독성을 지닌 뭐죠? 콜레라균도 F20 할 때까지 계속 이른바 말하면 배양기에다 집어넣으면 온순한 균이 돼버리거든. 맥시 온순한 균이 돼버려. 우리 몸에도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잖아. 야생의 늑대도 뭔고하니 데려온 뭐가 될까? 야생의 늑대도 강아지가 되고 애완동물이 됩니다. 이 망상성 인격장애는 대체로 보면 커나온 환경이나 전생이라거나 이 사회 이른바 사회의 어떤 적응력이 좀 약하든지 환경 자체가 열악한 사람들이 부모라거나 무슨 뭐 여러 가지 커나온 배경이라거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능한 한 잠깐 포용해 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여러분의 아들이나 남편 가만히 모든 게 그렇잖아요. 하나만 정말 명심하실 게 있어. 진짜 중요한 건데 식물을 이 클라이브 엑스라는 유명한 식물학자인데 식물을 이렇게 두 그루가 있습니다. 한쪽엔 뭐라? 한쪽에는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들려줬어. 그리고 한쪽엔 뭐라? 재즈, 비트가 강한 음악을 들려줬거든. 그게 너무 웃기는 게 한쪽은 곧바로 잘 자라는데 이거는 삐쭉삐쭉 트위스트를 추는 거야. 식물도 음악을 알아들으면서 이게 크는 게
식물도 음악을 알아듣지. 물도 모든 걸 알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엄마 아버지의 영향력과 사회 영향이 얼마나 정말 심대한 것인가. 거기서 일진이 뭐니 깡패니 다 나오고 조폭 다 나오는 거예요. 봐봐, 들생에 저 야생에 들개를 데려다가 키우면 강아지가 돼. 늑대를 늑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비단 몽고하니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공격성 같은 것도 내가 왜 이렇게 공격적일까? 이런 것도 자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수행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개체로 나와 있으니까 토마스 홉스 말 맞다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거든. 우리 누구나 공격성이 강합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걸 생존 경쟁이란 말도 내추럴 셀렉션 생존 경쟁이란 말도 쓰지만 자연 선택. 근데 이 망상성 인격 장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정도가 다 정도. 누구나가 다 이런 비슷한 성품이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 탁탁 쏘고 말이지. 포근하지를 못해. 누구나가 다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항상 갈무리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 하나는 사랑이고 무한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망상성 인격장애라거나 그런 어떤 그런 그 문제점이 있는 사람을 자꾸만 포용하면 나도 상대방을 부처로 보면 나도 부처가 돼. 강아지 눈에는 똥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죠. 자꾸만 부처로 되면 상대방을 부처로 대하면 나도 부처가 되니까. 그러니까 행을 참 중요시해야 돼. 행을 중요시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명심하실 게 정말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이 시스템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목류병이라거나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라거나 뭐 경기라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대한 파악이 불명하니까 치료가 잘 안 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모든 정신병리 현상을 퇴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그리고 지금도 구라파나 미국 같은 명상 참선이 인기 끄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내가 항상 나를 이끌고 가는데 이 몸 또한 이끌고 가는데 말과 생각과 행동이 중요하잖아. 의식이라고 말하잖아. 생각은 그래서 운명인 거야. 좋은 생각하면 좋은 길로 가고 나쁜 생각하면 나쁜. 독을 이른바 말하면 똑같은 물도 뭐야? 뱀이 물 먹으면 뭐라? 독시 먹으면 독이 돼버려. 선시 먹으면 우유가 돼버린다. 그래서 항상 수행하자고 그러는 거야. 순간순간 내가 지금 악마의 길을 가고 있는가? 천사의 길을 가고 있는가? 부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순간순간 자기를 잘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그걸 관한다고 그러지.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오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무슨 질문이에요? 네. 예,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세요. 제 주위에는 네. 항상 네. 조용히 살지 못하고 굉장히 시끄럽게 사는 친지가 있습니다. 네네. 항상 모든 세상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네. 항상 없는 것에 대한 걸 사회 탓으로 돌리거나 남 탓으로 돌리고 사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네. 예, 자제들을 모아놓고도 맨날 돈 없다, 맨날 돈 얘기만 하고 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면서 네. 자식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나 봅니다. 그래서 그 자제분이 저를 찾아서 하는 말이 네. 결혼을 할 때가 됐는데도 항상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자기 자신이 네. 너무 생각이 부정적으로 돼 있고 남들하고 어울릴 때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시선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부모 밑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자기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또 내 자식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결혼 자체도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살고 싶은데 네.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지 큰 스님한테 여쭤봐 달라고 했습니다. 박수로 좋은 의견 맞으세요. 부탁드립니다. 박수 맞으세요. 자, 좋으신 말씀이고 중요한 질문이세요. 여러분 진짜 명심하셔야 된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유전자 hereditary system 이른바 말하면 유전자라고 하는 게 몸에만 유전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런데 이른바 말하면 요즘에 그런 문화인류학에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몸에만 엄마 아버지의 유전자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문화 유전자라는 말을 씁니다. 문화 유전자. 이른바 말하면 culture genes, 이른바 문화 유전자가 있어요. 가정에도 가정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요, 외국에 가면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이게 차이가 난대요.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양상, 풍기는 또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나라도 나라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옛날 얘기들이지만 무슨 지역마다의 특성들이 다 있잖아요. 지역마다의 알 수 없는 그런 그 뭔가 문화 유전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문화 유전자가. 정말 명랑한,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여러분이 가정 생활을 정말로 긍정적으로 양성적으로 밝게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음 노름이죠.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니까.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사는 생활 여건이 쉽지 않으니까 돈 걱정을 하고, 어느 집은 돈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돈이 있어도 또 걱정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이걸 놀리면 좋으냐? 이거 잘못했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관리하라고 또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 관리자, 프라이빗 뱅커라고 해서 관리 잘하는 사람 쫓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잘못 넣었다 황 잡는 수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거. 있는 사람, 돈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대체로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중요한 게 그러니까 돈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법당에 나오고 시조하시고 이런 분들도 이것도 정말 전생에 복업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에요. 정말입니다. 법당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 못한 사람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학교도 못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봐. 벵글라데시니 무슨 이런 데 가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가정마다의 문화가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여러 가지 우울한 얘기다. 돈 없어. 돈 걱정을 많이 하고 돈이 왼수야 막 이러고. 그런 게 사실은요 참 무서운 게 3살적 버릇이 뭐죠? 뭐라 그래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니까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 탈무드 연구를 가끔 탈무드를 여러 번 보고 내가 봤는데 유대인들이 한 얘기가 가난한 집 애들은 묻지마게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부자로 사니까 가난한 집 애들 들어와가지고 우리 돈 가지고 사치와 향락에 논다 이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그러니까 정말로 생각할게, 가난한 집 정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재벌가들이 말이죠, 끼리끼리 이렇게 재벌들 가문들끼리 맺는 거 있죠. 그것도 사실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그런 분을 뵌 적이 있거든요. 아들 녀석이 정말 학교 다니면서 너무 사랑한다고 그래서 돈이 많은 집 준재벌집에 며느리 들어왔는데 정말로 자기 집 문화에 안 맞는 거예요. 너무 그냥 웬만한 가정이 컸는데 돈 가지고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을 하니까 아이 녀석은 왜 이렇게 째째하고 부인하고 계속 다투는 거예요. 자기 집은 아이가 좀 여유롭게 컸으니까 통이 큰데 사업을 하려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작은 돈도 있지만 큰 돈을 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사는데 여러 가지로 엇갈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은 아이가 몇 년 살더니 도저히 아버지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줘서 내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스님, 정말 애들이 문화가 자긴 데려다 잘 키우면 되고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난한 집애들은 그런 부잣집에 못 가란 말이야. 마음을 고치란 말이에요. 넉넉한 마음. 마음 모든의 근본이거든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이 문화, 개인의 문화. 여러분 있잖아요. 요즘엔 제가 여러 번 몇 번 들었는데 그 사람이 참 훌륭하고 그래가지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다 가지고 신용불량자를 불쌍하니까 능력도 있고 옛날에 사업을 했으니까 좀 써보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신용불량자니까 어떤 상황이 딱 닥치니까 말이죠. 한몫 잡아보려고. 정말로요. 그럼 신용불량자가 100만 모을 얼마 많다는데 다 어떡하냐? 마음을 바꾸시라고. 문화를 바꿔야 돼. 자기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그 사람 돈에 원이 잡혔잖아요. 물론 다 과보가 있습니다만은 자꾸만 돈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심상을 심어주고 그 아이도 3살적 버릇 8까지 가니까 그런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자기도 음으로 양으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너무나 무섭잖아요. 나는 저런 시어머니 절대로 안 될 거야. 절대로 저런 시어머니 안 돼. 배우는 게 도둑질이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안 그런다 하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니 그 사람만 떠오르는 거예요. 항상 긍정과 부정은 생각을 안 하고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안 하겠다 하겠다 아니라 그 시어머니 생각만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시어머니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하면서 시어머니가 떠오르잖아요. 이게 먼저 찍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뭔가 돈하고 막 이렇게 되고 하게 되면은 어떤 확실한 말이죠. 이걸 뭔가로 마음을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3살적 버릇이 8까지 가니까 발언을 해야 된대. 발언. 그냥 기도가 아니라 발언, 원기도를 해야 됩니다. 난 앞으로 금전 문제에 대한 관대하고 포용력 있고 기도도 말이죠. 그냥 평상시 하는 기도 있고 원기도, 목표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자기 심성을 바꾸는 원력 기도가 있어요. 내 심성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돈 얘기가 나오면 항상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아니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고치지 못하면 버릇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요. 운명도 고치는 건데요. 그런 원을 세우면서 돈 얘기만 나오면 너그러운 마음을 갖겠다. 짜증내지 않고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겠다. 자기 마음의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문화 유전자를 고쳐나갑니다. 마음의 문화는 바뀔 수 있습니다. 몸의 세포의 유전자들은 형질을 결정하는 거지만 마음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죄무자성 정지, 죄라는 것도 싫다고 믿는 것처럼 이른바 한 생각 딱 내가 마음 먹고 고쳐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게 서서히 고쳐집니다. 제가요 체험을 한 건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거 벚꽃 대통에 제가 담배 골초였었습니다. 젊은 날에. 글쟁이들이 원래 담배를 엄청 피우거든요.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글쟁이 글을 쓰다 보면 부장님한테 뭐 쓰라고 한 거 보면 기획기사 같은 거 쓰다 보면 점심때 되면 담배가 다 날아가요. 밥 먹고 또 한갑 싸웁니다. 오후 뭐 뛰어다니고 하다 보면 또 한갑이 저녁 물어보세요. 한갑 싸가 반남 하여간에 담배를 얼마나 폈는지 정말 많이 폈어요. 그래서 몇 년 이제 신문쟁이 노릇하다가 잘려가지고 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담배가 정말 피우고 싶더라고요. 근데 산에 가길 너무 잘했어요. 담배를 안 팔잖아요. 거기서요.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담배를 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처음엔 너무 힘들어가지고 등산객 다른 길로 쫓아다니면서 담배 꽁초를 주워 피웠습니다. 비 온 날은 공신날이고 야 오늘 또 비 오네 이러면 담배 꽁초도 제가 어느 날 이 산중에 들어서 너 이럴래 정말 나한테 호되게 내가 야단을 쳤습니다. 너 여기 와서까지 이걸 못 고치냐? 나한테 욕을 막 하고 나서 하니까 딱 내 마음이 알아들었나 봐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게 별로 생각이 내가 내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운항복귀심이야.
너 도저히 이래서 되겠냐? 산중에 와서까지 꽁초 주러 다니는 게 이게 이 더러운 팔자 아니야 이게. 막 자기를 저를 몇 날 며칠 욕을 하니까 그게 진짜로 잠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뭔가 하니 자기의 불만스러운 점을 고치는 기도문을 만들려고 그래. 발언문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라고 그래. 이게 쉬운 기도가 아닌 게 3살 적부터 그 엄마 아버지부터 배워왔거든. 그럼 빈티를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빈천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빈천한 문화를 그대로 이어가니까 그런 사람은 남에게 베푸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을 반대로 뒤집으면 좋은 안이 나오거든.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자꾸만 하면 상당히 시일이 흘러가면 갈수록 변해갑니다. 나는 많은 체험을 해봤으니까. 많은 사람 시켜보고 꼭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새우를 보면서 저는 제 이야기입니다. 그냥 대화로 술술 한번 풀어가려고 그래요. 구종 행사라는 그 기도를 벗어나는 그런 어떤 그런 특별 기도법이 있는지요. 네. 또 하나는 네. 저희가 지금 대불광장에 부처님께서 용안과 불두까지 모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우리 1000개를 1000개. 1000개의 그 불사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의미며 1000개의 뜻은 무엇이냐? 그리고 1000개의 불사를 동참하는 공덕은 어떤 것입니까? 네. 또 하나는요. 네. 부처님을 저렇게 모셔놓으면 안 되거든요. 네네. 개금불사를 해서 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바라는 바 모든 소원 성취하는 네. 모든 바를 이루는 그런 개금불사에 대한 말씀을 네. 듣고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로 도저히 어떻게 말이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순간순간. 아까 세월호 사건도 있는데 가슴이 아프고 정말 빨리 어떻게 다 유족들한테 그분들이 다 돌아가셔야 할 텐데.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구종행사, 비명행사, 호랑이행사, 산란이사. 죽음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재앙에도 별의별 형태가 많습니다. 도저히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약사경에는 구종행사라는 게 나오는데 구종행사가 대체로 뭐냐면은 정말로 행사라는 건 우리가 그러잖아요. 횡액이라고 그러잖아. 예측하지 않은 거예요. 알 수 없는 일들.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로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행사에 제일 처음 잡는 게 병고행난이에요. 병으로 죽는 거죠. 갑작스레 급사하는 거. 몸에 신체 이상이 급작하고 심장마비 같은 거. 또 그런 것도 뭐냐면 귀신들의 액난으로 오는 그런 악귀 사마이안 또 갑작스레 급사하는 거예요. 멀쩡하다가 갑자기 잡아요.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신 내용이고 저도 답변할 때 진지하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공부를 총동원하고 기도를 총동원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렸을 때는요 시험을 치르잖아요. 유치원에서는 시험을 치는지 안 치는지 모르지만 유치원 되면 시험 치르겠지. 초등학교에서 1학년 2학년 올라갈 때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시험을 쳐야 안 쳐요. 그래서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낙제급을 매기잖아요. 유급을 시키잖아. 진급을 안 시켜요. 그래서 꾸준히 시험을 치면서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뭔고하니 취직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엔 또 이제 이 세상과 맞닥뜨리면서 뛰면서 각양각색의 문제가 계속 닥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근데 뭐냐면 중요한 건,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딸도 마찬가지, 남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야. 제가 꼭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다. 탁월한 인물들 주변에는요 꼭 훌륭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탁월한 그런 인물들 주변에는 꼭 탁월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영웅들 주변에는 꼭 특출난 인물들이 붙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탁탁 쳤다고요. 앞으로 여러분죠, 목숨이 닿는 날까지 세세생생 무슨 문제가 어떻게 닥쳐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준비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구종 행사를 벗어나는 길, 약사일을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약사일 확실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천계라는 건 부처님 모자 씌워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공덕이에요. 그분이 아시는 분이네. 여러분 모자라는 건 뭘 씌워주잖아요. 사각모 씌워주고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엄마가 사각모 시켜. 엄마 고마워. 칠구주불 뭐 대주제보살. 천계라는 건 부처님 모자 씌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천계는 굉장히 소중한 불사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스님, 이것도 다 신도들이 해준 거 아닙니까? 스님한테 이렇게 그 경에 또 나옵니다. 그런 게. 어제도 제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지한테 주는 거나 스님한테 주는 거나 다 똑같은데, 사람은 똑같은데 왜 그러냐? 왜 스님들한테 공양하는 게 복이 더 많다고 그러냐? 다 똑같습니다. 사람인데요. 근데 다 뭐냐? 거지도 공부를 하면 우리 스님들 걸사하잖아요. 걸식을 하잖아요. 스님들이 탁발해요. 지금 요즘엔 탁발 잘 안 하시죠. 보기가 그래요. 저 남방에 가면 제가 태국 갔을 때 말이요, 진짜 스님들 쫓아서 탁발해 본 적 있습니다. 기다려, 이 보살님이 다 무릎 꿇고 기다립니다. 무릎 꿇고 밥을 다 해서 기다린다. 스님이 쭉 가면서 공양 올리는 거죠. 그런데 스님들은 공부를 해가지고 거지들은 먹고선 감사합니다 하면 그만이고 배사람 그만이지만, 스님 그걸 먹고 뭐죠? 자꾸만 뭐예요? 얘기를 하니까 확장이 되잖아요.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스님들 이렇게 이거 다 신도들 갖다 주셨죠? 스님한테 승복을 챙겨드리면 날개를 단 것 같아서 아들 딸들이 잔댄대요. 그렇게 경에 또 나와요. 그렇다고 뭐 승복은 난 많이 쓰게 해오지 마세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부처님 옷을 개금을 하잖아요. 개금불사라는 것도 중요한 불사라고 절들마다 다 하잖아요. 저 남방에 태국 가보세요. 그 금박지 하나 전부 다 사가지고 부처님 전에 다 붙여야 안 붙여요? 다 붙이잖아요. 다 붙여. 우리나라 500년 동안 불교가 탄압을 받았거든요. 그런 전통이 싹 없어졌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전부 다 개경에 신도들이 가서 금박을 붙였어요. 불사해가지고. 2,500년 동안 좋은 그런 우리 불교 풍속들이 너무나 많이 없어졌어요. 500년이라는 게 참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불교가 완전히 탄압받는 바람에. 그런데 그래도 불교의 원형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 남방입니다. 미얀마, 수행방법, 태국 뭐 이런데 불교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 옛날서부터 그 선조들이 전부가 다, 그 우리 한국에서도 절들마다에 와서 뭐 이렇게 개금하는 절들 있죠, 그죠? 붙이고, 네, 그런 게 다 남방에서 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몸에 옷을 입혀드리면 그게 큰 공덕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건 불교문 중에 문화 같은 것인데 꼭 당부드리는데, 여러분죠, 살아갈 때마다 살아가다가 어떤 역경이 딱 닥칩니다. 그거는 내가 그동안에 뭐가 잘못됐구나.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온다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그동안에 시험 점수가 나쁘구나. 다시 일어나서 가야 됐구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됐구나. 공덕이 너무 짧았던 거야.
아, 내가 이걸 차지하기에는 내가 잽이 너무 약하구나. 저 친구를 KO시키기엔 펀치가 너무 약했던 거야. 어려운 업장을 내가 깨뜨리긴 너무 힘들었던 거지. 공부도 열심히 하자, 기도 열심히 하자, 공덕을 열심히 짓고 주변 사람 너무 뭔가 어려운 사람 더 들어가자. 이렇게 자꾸만 나가면 부처님께는 또 가다 보면 또 어려운 시험이 또 있습니다. 세세생생 어려운 시험들이 많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계속 앞으로도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경계하면서 기도하고 공덕 쌓으면서 열심히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세요. 오늘이 말이죠. 언더 벚꽃 대통을 해서 100회라고 그럽니다. 오늘이 100회가 됐대요. 그동안에 박수로 맞으시고, 그동안에 저는 사실 그냥 시작을 해서 이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봐주시겠나. 가다가 또 도중하차하면 망신 중에 망신이지. 그랬는데 정말로 많이 봐주시고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BBS 정말로 사랑해 주세요. BTN 같은 방송은 오래돼 가지고 터전을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뭐냐면 이 BBS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방송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거기다가 또 그냥 여러 가지 재원도 취약하고, 그래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벚꽃 대통을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꼭 당부드리는데 ARS도 많이 해주시고 문자 서비스도 많이 좀 하셔서 BBS 방송의 직원들이 힘이 나서 용기가 나서 사장에 열심히 해가지고 불교에 정말 뭔가 보루가 되고 보물의 역할을 톡톡하게 하도록 정말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못 듣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